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소설, 단편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녀의 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주인공이 40이 넘도록 아직 결혼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아직 그런 상태였습니다. 빵 가게를 하면서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며 또 이웃들과 섬기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빵 가게를 자주 드나드는 한 남자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매일 오면은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갈 쯤 된 딱딱한 빵 2개를 꼭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날은 머리도 예쁘게 단장을 하고 화장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예쁘게 하고 옷은 늘 빵을 구울 때 입었던 갈색 옷 그런 옷 말고 물방울 무늬가 있는 예쁜 드레스로 입고 그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여전히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늘 사가던 대로 빵봉지에 빵을 담고 있는데 밖에서 급하게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이 여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남자가 빵을 담다 말고 자기도 빵을 놔두고 밖으로 가서 그것을 한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남자가 담아놓았던 빵봉지 안에다가 오늘 갓 배달되어 온 따끈한 치즈를 듬뿍 거기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저 남자는 집에 가서 빵봉지를 열어보면서 먹는 순간 너무 행복해할 거야. 드디어 나에게도 사랑이 꽃피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흐뭇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문에서 울리는 종소리보다 훨씬 더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남자가 화가 이만큼 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로 뒤따라서 한 남자가 뛰어 들어오더니 알고 본 그 남자의 친구였는데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 내 친구는 본래 설계사가 직업인데 아주 중요한 공모전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중요한 작품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당신이 빵봉지에 넣어놓은 이 치즈 때문에 그 그림이 아니죠. 설계를 하다가 연필로 하다가 지우개로 지우면은 자국이 남고 하는 게 불편해서 빵으로 지우면 훨씬 효과적이라서 그 빵을 쓰고 있었는데 당신이 넣어놓은 이 치즈 때문에 공모전으로 준비해 놓은 작품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저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두 남자는 빵가게를 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이 빵가게 여주인은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너무 화가 나서 방금 전까지 입고 있었던 예쁜 물방울 무늬 드레스를 다시 빵 굽는데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의 얼굴을 예쁘게 화장했던 그 화장품이 눈에 보이니까 송두리째 집어들어서 쓰레기통에다가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소설 내용이야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 그래요. 이 세상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저렇게 해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이렇게 다 될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 일이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서 내 마음 같지 않는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옆에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 민망하니까 살짝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뭔 말인지 알지? 시작. 그래요. 우리 살면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할 만한 일들이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지만 그 일이 내 마음 같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일, 또 부활하신 그런 내용들이 말씀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과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목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약 6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대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이른 시간에는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쯤에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일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 몫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시 유대의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지으리라. 이것은 성전 모독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붙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으며 그때 제자들은 그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좋은 말로는 도망을 쳤고요, 좀 센 말로는 내뺐습니다. 주랭랑을 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릅니다. 또 장례를 치를 때에는요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신에게 죽은 자가 입어야 할 옷으로 여기고 있는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이렇게 잘 치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신을 닦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수의를 갈아입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이 3시이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과정 속에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하고 시신을 내리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무덤에 넣을 시기가 되었을 때는, 시신을 넣을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에는 장례를 치르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소소한 일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의 그냥 세마포에 둘둘둘 말아서 무덤에다 그냥 갖다 놓는 정도, 그렇게 해서 장례가 치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경비병들이 밖에 지키고 있고 무덤 문을 임봉했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마음 같지 않네, 그게 말씀 제목이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함께 따라합니다. 내 이름도 부르소서. 왜 내 이름을 불러줘야 할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망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절망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너무 감격할 때도 눈물을 흘리거든요.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참 비참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렸고 젊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개처럼 방황하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녀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가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 취급 못 받고 살고 있었던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시신이라도 깨끗하게 닦아드리면서 장례를 치루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안식구 첫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식구 첫날이니까 주일 새벽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닦아드리고 싶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했던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돌무덤인데, 옮기기가 쉽지 않은 돌무덤인데 열려 있었던 것이고, 빌라도에 의해서 임봉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열려져 있었으니,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 있어야 할 곳인데 문이 열려져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뛰어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무덤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빈 무덤이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절망해서 울었습니다.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또 낙심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떠나고 난 후 홀로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알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마리아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방금까지 슬픔이었고 방금까지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이 되었고 이제는 감동이 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바뀌어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가슴이 막혀 있는 것처럼 뭔가 먹먹하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제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리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기쁨과 감격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다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큰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았는데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주님을 보았는데요. 게다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박해를 받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혹시 대제사장들이 잡거나 군인들이 잡거나 누군가가 박해를 가한다면 큰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그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인들이 와서 잡으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결박됩니다. 뺨을 치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겠지만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저렇게 죽임을 당했다면 결국 그 다음 차례는 내 차례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빼야죠. 주랭랑 쳐야죠. 도망쳐야죠. 어떻게 그곳에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만나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그 부분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를 만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8일이 지나서 처음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믿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창문 다 닫아져 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러볼까요? 도마야. 네. 주님께서 도마의 이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못자국에 그리고 창자국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거꾸로 지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의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도마의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산 믿음이 되고 뜨거운 믿음이 되고 불타오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야 도마야 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매일 병원을 다니셔야 합니까? 어느 때는 밥보다 먹는 약이 더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우리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살면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에 실패하고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들구나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꿈이나 비전이 정확하지 못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고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지 몰라서 막막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달라지고 도마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나 철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바로미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 얻는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슬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셨으며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죽은 믿음을 희망과 감동과 산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부활절 아침 우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넘쳐나도록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도마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오늘 입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실패하고 있는 내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절망 중에 있는 내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죽은 믿음으로 있는 내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좌절과 포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불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